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원금 또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또다시 기도로 열게 하시고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생각과 또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에게 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 또 마음 하나하나마저도 오직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 맞추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길 험하고 고단하나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고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걸으며 우리들 말씀의 정로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사로 이 하루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망들이 주께 연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왕성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기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물의 세계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계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 먹이사슬의 그러한 현장입니다. 최상위 부분은 사자가 차지를 하지요.
사자가 사냥에 나서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 흘리면서 먹잇감이 됩니다.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죠. 한번 사냥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면서 그렇게 유유자적 시간을 보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죠. 사자가 배부르면 다른 동물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잡아먹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사자가 배고프면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는 바짝 긴장을 합니다. 잠깐의 한눈을 팔면 누군가는 반드시 잡아 먹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귀를 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그냥 으르렁으르렁 대면서 먹이 사냥에 나서는 그 우는 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사냥에 나서면 대초원의 모든 동물이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또 사자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내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묘사에 의하면 이 마귀는 언제나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 즉 언제나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한번 아주 호되게 이런 마귀에게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특하고 기분이 또 참 너무나 좋으셨죠. 그래서 야 베드로야, 이걸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그러한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이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냥 호되게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그냥 강하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이 사탄의 공격에 휘둘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배고파오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느 몇 사람, 어느 지역만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두루 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루 다닌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땅에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악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베드로 사도의 경고와 같이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대비 태세를 늘 갖춰서 5분 대기조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다윗 어떻습니까? 어느 봄날 저녁 무렵에 그 선선한 그 저녁바람을 맞으면서 옥상에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런데 목욕하는 바세바를 그가 보게 됩니다. 음욕에 빠져서 간음합니다. 그 남편이요 충직한 신하 중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까지 하지 않습니까? 긴장을 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에게 삼켜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나중에 이 다윗이 당하는 후과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비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는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맞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
예수 이름 앞에서 반드시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마귀와 맞붙어 대적하여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을 논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소아시아 5개 지역의 교회들은 아주 로마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오는 이 마귀의 집중적인 사냥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 9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즉 이미 로마를 비롯한 여타 다른 제국의 지역들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에 직면하여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이 5개의 이 교회와 성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불신앙과 배교를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것을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상황이지요. 옛 원수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너무나 어이없는 억울한 인신 공격과 또 그로 인해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 근 1년 가까이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대화를 전화로 하면서 몇 번이나 그 전화기 수화기 건너편에서 막 울먹이는 소리로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냥 피폐해지고 법적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변호사를 써야 하니까 물질적인 피해도 보고, 그런 그에게 시편을 읽으라고, 그리고 그 시편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시편에는 신앙 선배들이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그냥 속 뒤집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 정신 파탄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들이 승리했는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읽으면 고난 중에, 이 마귀의 시험 중에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것을 또 대적해 나가면 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임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소아시아 5개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성도들을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은혜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4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해주신다, 세 번째로 강하게 해주신다, 네 번째로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 4가지는 결국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도전하는 마귀에게 맞서 싸우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에 나오지요. 잠깐 고난이 있다. 잠깐 고난이 있다. 말 그대로 잠깐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터널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빛이 보일 것이고 이 잠깐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미 주어진 승리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거죠.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후퇴하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승리의 보장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베드로는 그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드디어 종결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편지의 이제 양식을 따라서 베드로도 역시 마지막 당부와 인사말을 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실로아노, 즉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실라를 통해서 대피를 하게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편지는 많은 경우에 그 편지를 보내는 분이 이제 입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대필자가 기록을 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내용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된 참되고 은혜의 말씀임을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 위에 너희가 굳게 서야 한다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곤고한 자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말씀은 낙심자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고 용기 잃은 자에게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치유하셨듯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각양각색의 상태를 주님이 다 처방으로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처방전이 되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유다 나라 멸망시키고 포로 삼았던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무너뜨리는 핍박하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늘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로마 제국을 바로 그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되는 5개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마가의 문안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죠.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일들을 기초로 마가복음을 이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기록을 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찢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아닙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 마마보이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나 집에 돌아갈래 하면서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녀석을 우리가 이번에도 데리고 간다면 또다시 우리 전체 선교팀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이 바울은 거부를 하지만 삼촌인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자고, 얘는 싹수가 있다, 조금만 잘 이렇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인내심을 믿음 안에서 발휘하면 얘는 그래도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안 돼요. 부딪혀가지고 결국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가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삼촌 바나바와 함께 이제 나아가지만 참 내가 두 분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구나, 얼마나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많은 영적 도전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이후에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 얼마나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습니까? 결국 그 위대한 바울도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속단을 했던 거죠. 훗날 바울 자신도 마가를 다시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다면 오늘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가 영적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자녀가 넘어지는 모습이 부모에게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휘청거리고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가처럼 변화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방탕아인 어거스틴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기념하게 되는 그러한 성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절이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우리 베드로전서 마무리하면서 이 끝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평강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어도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됩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보장된 약속을 믿으면서 힘있게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교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인생 살아갈 동안 끊임없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 공격이 있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마귀
시험, 유혹 떠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말씀 붙잡고 주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구비되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